그림자나 아니마의 개념을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감정이입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감득하는 것으로는 그 개념의 내용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 원형의 목록을 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형은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체험 콤플렉스이며 더욱이 그 작용은 우리들의 가장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한다. 아니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여신으로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오해나 최선의 모험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적이 많은 노학자가 70세의 가족을 버려두고 20세의 빨간 머리를 한 연극배우와 결혼한다면 이때 우리는 신들이 또 한 번 재물을 거두어들임을 알게 된다. 마력적인 위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얼마 전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젊은 여성을 마녀로 몰아 처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게 그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딸 같은 배우하고 결혼을 한 거죠. 영화 감독이. 그런 케이스가 영화계에도 있고 또 옛날에는 학계에도 있고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이제 이럴 경우는 저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녀처럼 몰아갔다고 하는 중세 같은 게 마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능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로서 아니마의 관념과 그 상대적 자율성 또한 여성에서의 아니무스 현상을 쉽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관련해서 심리학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의식의 심리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상에 스스로 직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심리학자인 동시에 의사라면 심리적 과정을 지적,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사고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심리학은 생물학도 생리학도 그 밖에 어떤 과학도 아닌 시문에 대한 지식이다. 지금까지 내가 묘사한 아니마상은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다. 아니마는 혼돈스러운 삶의 충동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비합리적인 요정 따위의 성질과는 유별나게 다른 은밀한 알 또는 감추어진 지혜 따위의 희한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인용했던 저자들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리더 하가드는 그녀를 지혜의 딸이라고 불렀다. 분우아의 아틀란티스 여왕은 심지어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플라톤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훌륭한 도서관을 갖고 있다. 트로이의 헬레나는 그녀의 육화 과정에서 현명한 시몬 마그누스에 의해 타루스에 있는 유곽에서 구원되고 그의 여행에 동행한다. 나는 서두에서 아니마의 전적인 특징인 이와 같은 면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니마와의 첫 만남은 보통 지혜보다는 다른 것을 추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니마와 스스로 대면한 사람에게만 이 측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작업을 함으로써 비로소 온갖 인간 숙명의 잔인한 유의 뒤에 어떤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점차 알게 된다. 그것은 삶의 법칙에 대한 탁월한 지식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은 예기치 못한 것, 불안한 혼돈이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인식되면 될수록 아니마는 더욱더 그의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특징을 잃게 된다. 차츰 혼돈의 물결에 맞서서 둑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의미 깊은 것이 의미 없는 것과 구분되고 의미와 무의미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통찰을 통해서 즉 의미와 무의미를 떼어놓음으로써 혼돈의 힘은 약화되고 의미는 의미의 힘을, 무의미는 무의미의 힘을 갖추게 된다. 그로써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 이것은 의료심리학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심을 뜻한다기보다는 삶의 경험의 충만함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저 가르침이 나온다는 태고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요정의 존재에겐 하나이며 같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니마를 통해 묘사되는 한 그것들은 하나이자 같은 것이다. 삶은 어리석으며 동시에 의미 깊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 웃지 않고 또 저것에 관해 궁리하지 않는다면 삶은 진부하고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규모를 갖게 된다. 다만 작은 의미와 작은 무의미만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인간이 없을 때에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만 해석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이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그가 이해하지 못한 세계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이 얘기들이 잘 납득이 되나요? 아, 너무 막 여기저기서 막 이것저것을 얘기하니까 좀 힘들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하기 힘들죠. 굉장히 동양적인 같으면서도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양 쪽에서 얘기하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 음양이 나뉘기 이전의 세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런 세계를 표현하고 분별이 있기 이전의 세계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자성의 얘기를 자성 내지는 본성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융이 얘기하고 있는 생각하는 인간이 없을 때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어떤 것도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만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그가 이해하지 못한 세계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이런 얘기들은 쭉 어떤 면에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만유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동양적인 어떤 사유를 여기서 도입을 한 거죠. 도입을 했는데 동양적인 적용 방법하고는 조금 또 달리 서양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논리를 따라가는데 가다가 가끔 놓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어떤 비혼의 얘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전 개념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별개로 보는 거죠. 생각이 있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어떤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의식에 무엇이 다가온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다가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라는 개념도 그런 거죠. 어떤 실체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라는 거가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생각을 구별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 어떤 관념이나 사고나 이걸 전개념이라고 하건 뭐라고 부르건 원시적인 형태의 생각이나 원시적인 형태의 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이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로 다가온다는 개념이 여기 숨어 있죠. 그래서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이 논리의 극단에 가면 동양의 사고를 만나는 거죠. 이 만물은 우주 만물이 결국은 주체인 내가 창조한 것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사 현상을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는데 동양은 규모가 우리가 임상에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이 투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 과거의 원대상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투사가 일어나는 걸 정밀하게 보는데 이 동양에서 보는 건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환이다. 어쩌면 이게 팬터시다. 아니면 인형놀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환상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나비꿈이 나오는 거죠. 나비꿈.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로 살았는데 꿈을 깨고 났는데 나비가 나를 지금 꿈속에서 나비인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비 꿈을 꾸었던 것인지 이게 쉽게 해결 안 되죠.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동양인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 해왔다는 얘기. 그런데 이런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요,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것이 이분법의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음양도 항상 대극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음과 양은 항상 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양이 생겨나는 거지. 음과 양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양에서 보면. 우리 다리 차고 기우는 것도 점차 한쪽으로 초생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됐다가 또 조금씩 줄어들어서 또 없어졌다가 다시 보름달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이 달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생겼다 없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이.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아직은 이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주체를 생각한다면 이 주체를 서양식으로 어쩌면 이고라고 얘기를 하든 셀프라고 하든 동양식으로 이걸 자성이라고 하든 뭐라고 생각하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 주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건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아니마의 삶은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그런데 아니마와 삶은 해석될 수 있는 본체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혼돈 속에 질서가 있으며 모든 무질서에는 은밀한 질서가 모든 자의성에는 항구적 법칙이 있기 때문이며 작용하는 모든 것은 대극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율배반적 판단으로 해결하는 인간의 오성이 필요하다. 인간 오성이 아니마와 대면하면 아니마의 혼돈스러운 자의성이 은밀한 질서를 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다시 말해서 그의 본질을 넘어서서 성향, 의미와 의도를 주장할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우선 냉정한 숙고를 하고 있지 않고 과학도 철학도 도움이 안 되며 전통적인 종교적 교훈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목적 없는 체험에 말려들어 혼란스러워한다. 모든 범주를 동원한 그의 판단은 무력한 것으로 드러난다. 인간은 해석에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관습적인 의미 부여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란스러운 삶의 상황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붕괴의 순간이다. 아뮬레이우스가 자살과 같은 이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최후의 심연으로 가라앉는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강요된 스스로의 능력 포기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요란하게 꾸며진 자발적인 굴종이나 비하가 아니고 타락의 공황적 불안으로 대미를 장식한 전적으로 명백한 패배다. 모든 버팀목과 폭발이 부러지고 어느 곳에서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그 방어를 약속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깊은 의미가 있는 아니마의 무의식성에 감추어져 유지되어 왔던 원형 체험회로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그것은 의미의 원형이며 아니마가 단지 삶의 원형을 묘사하는 것과 같다. 의미는 언제나 삶보다도 더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커다란 세계는 해석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의미를 얻는가?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은 먼 고대에 이르는 역사적 범주인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보통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의미 부여는 어느 정도 언어의 기본 토대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다시금 원초적 상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건 이 문제에 착수할 수 있는데 도처에서 항상 원시적인 기적의 세계로 즉각 귀착되는 언어나 주제의 역사를 만난다. 이념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자. 그것은 플라톤의 에이도스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영원한 이데아는 하늘 우유의 장수의 초월적인 영원한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원상들이다. 예언자의 눈은 그것을 상상한 것들과 귀신들 또는 꿈의 상 그리고 계시된 환영의 상임을 알아차린다. 혹은 물리적 사건을 해석하는 에너지의 개념을 들어보자. 과거에 그와 같은 것은 비밀에 가득 찬 연금술사의 불이며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열기였다. 이것은 두루 퍼져 있는 살아있는 힘, 보통 만화로서 표시되는 성장력과 마술적인 치유력에 대한 원시인들의 견해와 매우 가까운 스토아학파의 원열 또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피르 아이에이의 조음, 영원히 살아있는 불과 같은 것이다. 나는 신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지는 않겠다. 그것은 역사적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본질이며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견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모든 것에는 원형적인 원초적 형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백해진 것은 의식이 아닌 생각하지 않았고 지각했던 시대에 생겨난 것이다. 사고는 내면의 지각의 대상이었으며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 느껴지는 소위 보고 듣게 되는 것이었다. 사고는 본질적으로 계시이고 발명된 것이 아니고 강요된 것이며 그것의 직접적인 사실성에 의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사고는 원시적 자아의식에 선행하며 원시적 자아의식은 사고의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의식성의 마지막 정점에 아직 오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재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 상징에 의해 지지되는 한, 즉 꿈의 언어로 표현되어 아버지나 왕이 죽지 않는 한 선재적 사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조금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눠보죠.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영원한 이데아는 하늘 위에 장수의 초월적인 영원한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원상들이다. 여기에서 어쩌면 융의 원형 개념들이 출발하고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플라톤이나 여기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데아나 아키타입이라고 할 때 이건 어쨌든 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원상이 있다. 그로부터 그건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이데아가 있어서 그 이데아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관념들이 나온다. 이런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그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다. 파생물이다. 아니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동양의 사고를 우리는 많은 상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접하는 상들을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크게 본다면 아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아상이라는 자기에 대한 개념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한데 그 아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상이라 보통의 중생들이 이해하는 아상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느끼는 것이 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형성됐다고 한다면 이 나는 원래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아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하는 이런 개념이 우선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또 다른 쪽에서 본다.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고 내 아버지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고 내 주위의 친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념들이 모여서 나는 그것이 나라고 믿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조금 정신분석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고 또 한쪽으로 불가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4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화풍이라 흙과 땅과 그러니까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분해를 해보면 물이 빠지고 흙이 빠지고 바람이 빠지고 불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몸 자체는 어쩌다가 이 우주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잠깐 모인 거지. 이 몸 자체가 처음부터 내 몸이라는 게 없었잖아. 내 몸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합쳐져서 내 몸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내 몸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흩어진다고 해도 이건 결국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을 나라고 진화론적인 입장하고는 또 다른 거죠, 교수님. 진화론적인 입장하고는 또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진화론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철학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영성적인 굉장히 어쩌면 형이상학적인 것이기도 하고 뭐 하나라고 세한 개념으로 잡아낼 수 없는 것이죠. 이 도라는 얘기는 이걸 전체로서 동양 사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윤리 도덕도 포함되어 있고 우주의 법칙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수도하는 우리가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방법론이기도 해요. 이 도를 깨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성을 이해한다는 게 우리가 본래 타고난 나라는 본래의 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동양에서는 이게 수도의 과정, 수양의 과정. 유교에서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얘기가 나와요. 수신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자기를 닦는 것이죠. 수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자기의 인격을 닦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결국. 그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 사람만이 나라를 나라를 경영할 수 있고 천하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닦은 이후에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 개념 속에 나오는 이런 개념이나 장자나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공적으로 가하자는 원래의 어떤 자연의 모습. 그 자연 속에서는 우리의 인간도 포함되겠죠. 무의자연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우리가 보태지 않은 그 원래 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불가의 세계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깨치지 못해서 우리가 중생이고 우리가 깨치기만 하면 부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생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부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이 부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중생으로 지금 알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중생이 결국 부처라는 본질적으로 부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아주 넓은 개념으로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보체에 부처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 그 속에는 굉장한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만유가 다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연과 인간이 친화될 수 있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까지 넓어지죠. 우리 인간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어떤 이런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내가 공존해 나가면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동양적인 거죠. 서양적인 측면 우리가 인간이 이용할 대상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거죠. 그 자연 자체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두지 않는 이런 어떤 어프로치하고 자연 안에도 귀한 어떤 불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하고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융이 여기서 사고는 본질적으로 계시이고 발명된 것이 아니고 강요된 것이며 그것을 직접적인 사실성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고는 원시적인 자아의식에 선행하며 원시적 자아의식은 사고 주체라기보다는 객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사고가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사고 주체와 사고를 여기서 구별하고 있죠. 융이 비온이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제가 그래서 비온을 읽으면서 융하고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생각하는 자 이전에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동양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보는 거죠. 제가 글을 읽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그 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죠.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그래 눈뜬 봉사하고 예. 귀를 열어놓고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 감각기관이 있어 감각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어떤 자아라는 개념 혹은 셀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화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게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 그때 그것을 어쩌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본다고 할 때 그 대상 자체가 상이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근데 이것이 어떤 산을 본다고 하면 산의 상도 있지만 그 상을 인식하는 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공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인식을 했다고 할 때 그 인식의 주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의뢰 그냥 저게 보인다. 보통 수동태로 저 산이 보인다라고 하다가 내가 저 산을 본다. 우리는 더 이 주어가 없이도 자주 쓰죠. 주어가 없이 말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자기는 다른 것이 이 청정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 것이 없는 지혜의 광명의 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청정한 자기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보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아상, 중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상들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우리의 인식 세계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대상을 어떤 면에서는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에서는 경계. 어쩌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경계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 상이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실제 상에 실체가 있는 것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잠시 만나게 되는 것들인데 그게 실상인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원래 자성을 우리가 깨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생들은 이 여러 가지 번뇌, 이 온갖 상들에 의해 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물을 벌치고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들이 실제는 무상이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공상이라고 실제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치게 되면 내가 투사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지원해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상들을 실제 상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들 이것이 자아상일 수도 있고 대상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이분법의 세계 속에서 계속 나와 내 아닌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분별을 내는데 깊은 원리적인 측면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고정된 것들이 아니고 우주 만물은 계속해서 서로 원인을 주고받으면서 그 인과에 의해서 여러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들은 어쩌면 영원 불변하는 어떤 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도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 도의 일부로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개념들을 융이 담아내는 게 쉽지가 않겠죠. 저도 지금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수양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각자 깨치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융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는 분은 단순히 지식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인격 수양이 변화가는 과정이니까 인격 도야하고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주의 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자기의 도리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육아에서도 극기복례라는 개념이 자기를 극복해서 예를 차린다. 예라는 게 여기서 말하자면 도를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예가 아니고 그것은 도리에 맞는 예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진리, 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넌 사람의 도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 말들은 쓰고 있으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네 할 도리는 해야지. 그렇죠. 그 도리라는 게 너는 도리라는 게 사람으로서 도리. 사람의 도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우주의 도리하고 우주의 도와 걸맞는 거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국가를 다스린 것도 어떤 하늘의 이치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개념이 항상 있어 온 거죠. 무의식이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을 준비하는가를 다음에 의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는 한 젊은 신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그는 아주 검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노인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가 흰 마법사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마법사는 그에게 비교적 긴 말을 했으나 그는 그 말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결론만을 기억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검은 마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문이 열리고 마법사와 비슷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 노인은 흰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 마법사는 흰 마법사에게 나는 당신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은 마법사가 꿈을 꾸고 있는 그에게 의문스러운 곁눈질을 하자 흰 마법사는 마음 놓고 말하세요. 그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은 마법사는 자신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다. 그 나라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은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묘석을 골랐다. 그 나라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묘석이 있었는데 왕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였다. 구전에 따르면 그 안에는 처녀가 묻혀 있었다. 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정비하고자 묘석을 열게 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유골을 밖으로 드러내자 그것은 갑자기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한 마리의 검은 말로 변했다. 이 말은 곧바로 황야로 달아나 사라져버렸다. 검은 마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이 말을 쫓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는 말의 발자국을 쫓아서 여러 날에 걸친 여행 끝에 황야에 도착했다. 그리고 목초지대가 다시 시작되는 다른 쪽까지 사막을 횡단했다. 그는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만났으며 귀한 물건도 얻게 되었는데 그 물건 때문에 흰 마법사의 충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검은 마법사는 천국의 열쇠를 발견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 흥미진진한 순간에 꿈을 꾼 사람은 깨어났다. 앞서 밝힌 설명에 비춰볼 때 꿈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늙은 왕은 지배의 상징으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것도 비슷한 우월자가 이미 묻혀있는 곳에서 왕의 선택은 하필이면 아니마의 무덤에 내려졌는데 그 아니마는 잠자는 공주로 정당한 원리가 삶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동안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 죽게 되면 아니마는 다시 생명을 얻어 검은 말로 변하게 된다. 이 검은 말은 이미 플라톤의 우화에서 난폭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말을 추적하는 자는 황무지, 즉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황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정신적, 도덕적 고독의 상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낙원에 이르는 열쇠가 놓여 있다. 그렇다면 낙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상반되는 두 얼굴을 갖는 생명과 지혜의 나무와 4개의 강이 있는 에덴의 정원이다. 기독교적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또한 묵시록의 천상의 도시인데 이것은 에덴의 정원과 마찬가지로 만다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다라는 개성화의 상징이다. 꿈을 꾼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신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 즉 개성화의 길을 열어줄 열쇠를 발견한 검은 마법사가 바로 그것이다. 사막과 낙원의 대극은 고독과 개성화 또는 자기됨의 다른 대극을 의미한다. 꿈의 이 부분은 동시에 훈트와 그램펠이 편집하고 보충한 주님의 말씀에 관한 주목할 만한 의역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동물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며 경고에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알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도시이며 도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낙원에 있는 뱀의 의역이기도 한데 이 뱀은 인류 최초의 부모가 죄를 짓도록 설득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알다시피 이 인과관계는 뱀을 숭배하여 수테르, 구원자, 구세주, 와 동일화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검은 말과 검은 마법사, 그것은 현대의 정신적 자산, 말하자면 악과 같은 요소다. 그러나 그것의 선에 대한 상관성은 옷을 바꾸어 입는 것에서 암시된다. 그 두 마법사는 우월한 장인이자 스승인 노인의 두 측면이고 이전부터 존재해온 혼돈의 삶에 감추어진 의미를 나타내는 정신 원형의 두 측면이다. 그 가이스트는 기이하게도 동정녀, 어머니 시몬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연금술사는 그를 어머니의 태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검은 마법사와 검은 말은 이전에 설명한 꿈에서 말한 어둠으로의 하강에 해당된다. 젊은 신학도에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교훈이겠는가? 다행히도 그는 꿈에서 모든 예언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을 했고 커다란 비밀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놓아주었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하고 의아해할지 모른다. 왜 이러한 낭비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나는 이 꿈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적어도 이 꿈이 나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음을 강조해야겠다. 꿈을 꾼 사람이 비록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 꿈에 나타난 장인은 추측컨대 기독교의 시문에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도덕적 갈등에 대한 응답으로 선과 악의 공동 기능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대극의 고유한 상대화를 이룸으로써 동양의 이념, 힌두 철학의 니르드 반드바, 즉 갈등을 화해시키는 해결 가능성으로 보이는 대극으로부터의 해방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것이다. 선과 악에 관한 동양의 상대성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의미 깊은 것인가를 인도의 현문은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누가 완성에 이르는데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신을 증오하는 사람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완성에 이르기 위해 7번의 윤회를, 신을 증오하는 사람은 다만 3번의 윤회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증오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극으로부터 해방은 우리들의 기독교적 감각에 반대되는 대극의 기능적 등가치를 전제로 한다. 우리들의 꿈의 직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도덕적 대극의 정돈된 협력은 노자 철학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처럼 동양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정된 자연의 진리다. 기독교의 전통에도 이 관점에 근접하는 몇 개의 설명들이 있다. 기억나는 것은 예컨대 불성실한 집사에 대한 우화다. 우리의 꿈은 이런 점에서 무의식의 뚜렷한 특성으로서 대극의 상대화 경향을 나타내는 둘도 없는 유일한 정본 따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바로 부원에서 말해야 할 것은 이런 꿈은 도덕적 민감성이 첨예화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무의식이 가차없이 대극의 불일치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은 의식의 태도에 대해 상대적인 견해를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개신교의 특색을 띤 신학적 의식의 특유의 확신과 회의를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 꿈의 진술이 특정 문제 영역에 제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타당성의 이와 같은 삭감에도 불구하고 꿈은 자신의 관점의 우월성을 과시한다. 그러므로 꿈의 의미는 모든 점에서 꿈을 꾼 사람의 의식에 비해 훨씬 우월한 지혜로운 마법사의 의견과 목소리로 적절하게 표현된다. 마법사는 바로 원시 사회의 메디신맨의 기원을 둔 노현자와 같은 뜻의 말이다. 그는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삶의 혼란스러운 어둠을 의미의 빛으로 뚫고 들어가는 불멸의 데몬이다. 그는 깨우친 자이자 스승이고 장인이며 영혼의 인도자인데 그것의 인격화 자체는 잔치상의 파괴자인 니체 자신도 피해갈 수 없었다. 비록 그가 거의 호메로스 시대의 우월한 정신, 자라투스트라로의 그의 화신을 자기 자신의 디오니소스적 깨우침과 환희의 전달자이며 선도자로서 불러내긴 했지만 말이다. 그에게 신은 죽었다. 그러나 지혜의 데모는 그에게는 소위 생생한 제2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말한다. 거기 갑자기 여자친구여 하나가 둘이 되었네. 그리고 짜라투르스트라는 내 곁을 지나갔다. 니체에게 짜라투스트라는 시적 인물 이상의 것으로 그의 의도하지 않은 신앙 고백인 것이다. 그 역시 신을 저버린 탈기독교적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문을 구원하는 원천으로서 계시된 자, 깨달은 자가 그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짜라투스트라의 성직자의 언어가 여기서 유래한다. 이것이 원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이 원형의 체험에서 인간이 그 대상이며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태고적 방식의 사고를 경험한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또는 기술적 문학의 토트, 포이만드레스, 오르페우스와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헤르마스의 포이멘은 같은 경험의 다른 공식화인 것이다. 사탄, 루시퍼라는 이름이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사탄 루시퍼. 네, 라는 이름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아마도 이 원형의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노현자나 의미의 원형으로 부르는 것에 만족한다. 모든 원형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노현자의 양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의 논문 민담에서의 정신의 현상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어떤 우리 꿈에서 드러난 여러 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꿈에서 어떤 이 꿈은 결국 무의식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고 이 꿈에 드러난 어떤 마법사 얘기 혹은 융이 자기의 꿈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노인의 얘기, 노현자의 얘기 이런 것들 속에 뭔가 꿈속에서 우리 의인화되어 있는 인격화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융의 꿈이나 융의 꿈을 해석하면서 보고 있는 꿈에서 나타나는 대상들을 이런 어떤 원형을 드러내는 인격화된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굉장히 신비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임상적으로 혹은 우리 일상 삶 안에서 융이 부여하는 것만큼 그런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거 자체 그 꿈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아주 정말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융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조금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사람마다 느끼는 게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융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 꿈을 잘 안 꾸거든요. 네. 꿈을 잘 안 꾸고 또 이렇게 왜 꿈이 왜 어떤 잘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어떤 걸 예측했는데 그것이 일어났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프로이트나 이런 융의 꿈 분석 같은 것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제 꿈에서도 어떤 그 상징적인 게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며칠 전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 꿈을 안 꾸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자신의 심리 상태나 어떤 무의식적인 뭐 어떤 그런 원형 같은 것이 꿈에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꿈속에서 바다 같은데 그 공중에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놀이기구라는 게 이렇게 약간 레일 같은 게 있는데 레일이 있는데 그 바다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밑을 내려다보면 한없는 바다 밑에 그냥 그런 데인데 그 레일 위에 그 상자 같은 타는 그 어떤 박스에 제가 혼자 타고 있어요. 혼자 타고 그 레일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약간 오르락 내리락도 하고 돌기도 하는데 거기서 그 밑을 내려다보면 어마어마한 그 깜찍한 바다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무서움과 공포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꿈을 가끔씩 꿨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악몽이죠, 어떤 면에서. 네. 근데 그 꿈을 요새는 안 꾼다라는 생각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어떤 꿈속에서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있잖아. 네네. 근데 그게 삶의 어떤서 느끼는 그 저의 어떤 그 고립감, 그렇죠. 소외감을 나타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혼자라는 그런 느낌들이 꿈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위험한 세상 속에 홀로 네네네. 그것도 안정되지 않게 계속 움직이는 그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레일이 지금 순환되고 있는 순환 열차 같은 거잖아요. 네. 그 메리고라운드 같은데 그게 바다 위에서 나 혼자 타고 있으니까 엄청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네, 아주 뭐 까마득한 그 바다 음. 내려다보면 바다인데 그 레일 그 위에 레일이 저 혼자만 그걸 타고 있으니까 막 끔찍하죠, 끔찍하죠. 너무 꿈이 생생해요, 근데. 레일장에 모노레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애들 놀이터에 있는 약간 그런, 네네. 그런 이렇게 거겠죠. 뭘 타고 이렇게 아, 레일을 그러니까 이게 타는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 무서운 세상을 사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뭐 어떤 그런 걸 반영하기는 하겠다. 근데 그 프로이트나 융처럼 어떤 꿈의 그 무의식을 찾아내고 무의식의 왕도라고 하니까 꿈이 그 거를 하기에는 계속 이제 깼을 때 꿈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기억나지 않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걸 해봐야 될 것 그게 같다는 어떤 면에서 융이한 분석을 받다 보면 그 꿈을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해서 그 꿈을 평소에 안 꾸던 사람도 꿈을 꾸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꿈을 꾸는 것을 몽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네. 의식할 때 몽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꿈 자체를 몽상이라고 그래요. 몽신.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꿈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무섭죠. 내가 아슬아슬한 고비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이 엄청난 파도 위에서 내가 흔들리는 모노레일을 타고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꿈이 깨면은 어때요? 내가 그 무서움이 계속 되나요, 안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게 삶이 그게 리얼리티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만나는 몽상에 이끌려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걸 의식하고 있는 주체가 몽식이에요. 몽식이 자기란 말이에요. 꿈속의 자기죠. 꿈속의 자기가 꿈속에 나타나는 상에 놀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꿈이 계속될 때는 정말 무섭죠. 제가 어려서 꿈을 꿀 때도 이 꿈인데 무서워서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데 안 깨지는 이런 안타까움. 무서워요. 계속해서 꿈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빨리 꿈을 깨고 싶은 눈이 떠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가위 깊은 경험 있나요? 네네네네. 있죠.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중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전체를 이 꿈속에서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실제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꿈만 깨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직 꿈을 깨지 못해서 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 우리의 온갖 불안과 근심,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서 오는 그걸 불가에서는 그걸 탐진치라고 그래요. 탐하는 마음과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공격성 그리고 치는 어리석음이라고 그 탐진치 우리 중생은 탐진치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것이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하는 것이 다 어리석음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눈을 뜨고 나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꿈속에서 내 두려움, 역시 이 케이스는 두려움이죠. 내가 두려움 속에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게만 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택해야 되잖아요. 그 꿈속에서. 그만큼 절박한 꿈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도저히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이분이 꿈 얘기를 한다. 지금 만약 임상에서 이분이 꿈을 가져왔다. 융식으로 이해한다면 그 꿈의 의미를 굉장히 어떤 원형과 관련시켜서 지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다른 쪽에서 본다면 왜 이 꿈을 꾸었을까? 조금 프로이드적인 견해에서 어떤 원형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무의식이 어떤 경험, 어떤 억압된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삶의 현실들의 어려움이 꿈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 것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근데 이건 너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모든 것을 의미체계로 원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하게 어떤 논리의 비약이 따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원형 자체가 선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료한 것도 아닌데 계속 원형 얘기를 하면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죠. 그 꿈을 깨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이드식 해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으로 가져가니까 그 무의식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조금 더 어쩌면 선명해진 삶의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프로이드의 해석 중에 너무 지나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온건하게 프로이드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억압되어 있는 어떤 소망, 억압된 소망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그래서 무의식적인 소망 충족이라는 지점까지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데 어떤 이 꿈들을 원형적인 것 여기서 마치 인생에 대한 가이드가 속에 있는 것처럼 노현자가 속에 있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의식의 꿈을 따라가면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 동양식으로 보면 어때요? 이 꿈 자체가 몽상이다니. 이 꿈의 몽상 이거 꿈속에 나는 몽식일 뿐이에요. 몽식을 나로 느끼고 있을 뿐인데 그 몽식을 하고 있는 주체는 원래 내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깨어있는 마음이고 이건 무명심이라는 얘기죠. 그건 아직 발근이 없는 어떤 의식이죠. 몽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이 밝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아까 지금 조인님의 꿈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하는 그 꿈속에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찾아두는 그런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 이 사람을 실제 도와주는 것일까 하는 부분인데 극단적으로 융식인 해결 방법도 그렇고 프로이드는 어떤 현실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해내는 것은 일정 부분 도움은 되지만 융이 교과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경우에는 실제 이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꿈꾸는 사람은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그 꿈에서 깨도록 해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냥 깨치면 그게 실제 두려운 게 없다는 것을 알면 해결되는데 그 두렵게 하는 대상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렇게 이 사람을 끌고 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꿈을 깨어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깨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꿈속에 살고 있는 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이 사람, 어쩌면 좀 더 확대한다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깨침을 얻으면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부분, 어쩌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더 들은 것일 뿐이지 제가 깨치지 못해서 여러분이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